홍수가 나서 5개월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도 아라랏산이 5,165m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높이죠. 그 물이 빠져나가서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10일이 지나는 이 상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371일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라랏산에 도착했지만 노아는 아직 나올 생각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이게 이제 371일이 지나가지는 요 상황을 지금 여기 한 군데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해서 다 쓸어버렸는데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상상해 봐도 하나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노아는 방주 속에 갇혀 있지요. 이게 한없는 세월은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물이 둥실둥실 떠 있고 안에서는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있어야 되고 8식구 마주보고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얼마나 할 것이 있겠습니까? 뭘 보고 왔어야 무슨 이야기를 하지요. 맨날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데 할 이야기가 없겠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내간다고 했을 때에 참 쉽지 않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노아를 지금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곤념하사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 곤념하사라는 말은 참 깊이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 마음을 헤아려서 깊이 그를 기억하신다. 이 뜻이 곤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쓸어버리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하나님이 참 생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도 그렇죠. 참 그러면서도 참 기특하지요. 참 대단하지요. 한편 하나님이 참 미안하기도 하지요. 이 감옥 속같이 가다 놓고 그냥 물 위에 떠다니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편하지는 않지요. 지금 이런 노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장이라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 많은 물이 빠져가야지요. 없어져 가야 되잖아요. 없어져서 땅이 다 마르게 드러나야 뭘 나오라고 하지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고 싶은데도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과연 잘 있을까? 이놈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있으려나? 아마 베리벨 생각이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서둘러 가시는 모습처럼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어떻게 다 빨리빨리 처리할까? 보세요. 지금 아라랏산이 5,165m인데 이제 겨우 꼭대기에 지금 그 배가 안착했어요. 닿았어요. 지금 닿았어. 물이 거기까지 차 있어요. 이 많은 물을 언제 다 없앱니까? 이걸 언제? 그래서 지금 여기 하루하루 잘 이렇게 기록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움직이시는지 얼마나 바삐 막 서둘리시는지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노아를 생각해서. 이 노아를 빨리 꺼내주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많은 물을 다 쏟아부어서 완전히 지구가 잠기게 만들어버렸는데 이 많은 물을 어디로 보냅니까? 어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바람을 불어 제낍니다. 일단 날려보내야 되잖아요. 바람을 막 불어서 빨리빨리 날려서 수증기로 보내고 막 다 올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곤념하셔서 바람 불게 하신 거예요, 지금. 노아를 생각해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그냥 빠져가게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노아를 생각하니 그 마음이 도무지 그냥 안일하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정말 곤념하신다. 정말 우리를 생각하신다. 그분이 나를 정말 아신다. 라고 우리가 느껴진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란 말을 창세기 19장에서 기록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엎어버릴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엎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엎어버린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끄집어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참 복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오늘 노아의 축복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8식구, 거기 들어있는 모든 가축들, 짐승들, 새들, 그들을 주님이 생각하고 계세요. 이들이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벌써 5달 지났잖아요. 앞으로도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오늘 저와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억하시는 거. 내가 너를 안다고 하셨을 때 내 사정을 아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생각하시는 분, 나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노아의 축복인 것이에요. 노아는 지금 다행이다 하고 어쩌면 그 방주 안에 있는지 모르죠. 얼마나 아마 우리가 그냥 홍수가 났다 하니까 별거 아닌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 높이에 물이 세상을 다 덮어버렸으면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물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는 옛날에 그 시골 우리 섬에 살았기 때문에 이번 우리 증도 갔다 왔잖아요. 증도 옆에가 앞에 우리 섬이 앞에도 우리 고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바다가 삼각주가 이렇게 있어요. 삼각주. 새 물이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물이 겹치면 돌거든요. 거기가. 거기에 한국에서 2번째인가 가는 이 가마가 돈다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저녁에 가만히 조용할 때 누워있으면요. 그 물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섬이 막 울려요. 다 울려. 어마어마한 물소리예요. 근데 천지를 덮었던 물소리가 물이 움직여질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고요할 것 같지요. 고요할 수가 없죠. 이 지구는 뺑뺑 돌지요. 달에서는 인력을 통해서 잡아당기지요. 이 물은 완전히 양쪽으로 이렇게 막 쫙 치우쳐가면서 흙은 깎아 내려가지요. 속에서는 막 다 뒤집어지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이 노아, 그 노아를 하나님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에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여러 일들 속에서도 그냥 묵묵히 움직여야 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노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엄청난 물이 소용돌이칠 때에 아마 귀를 막고 싶을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이 배가 혹시 깨지지는 않을까? 뭐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만 벌써 5개월 동안 지났는데 겨우 이제 이 아라라산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도 물이 천지잖아요. 무사할까? 아주 별의별 생각도 다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묵묵한 세월을 기다립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노아를 생각해 줍니까? 누가 그를 알아줍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바로 이것이 곤념하사입니다. 이 곤념하사. 이 노아를 곤념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아주 바삐바삐 서둘러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데 바람으로 불게 하셨다 했을 때 우리가 크게 지금 드러난 결과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는 수증기로 다 날려 올려 보냈을 것이고 하나는 북쪽 남쪽 끝에다가 다 얼음으로 다 얼려서 묶어놨을 것이고 하나는 조산운동이라 해가지고 땅이 꺼지고 솟아나게 해가지고 물이 다 모이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기품의 샘들이 다 터져나왔던 것들 다 가득 차 있어요. 뭐냐면 카스피해. 이걸 카스피해 같은 경우는 바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호수라 하기도 그렇고 호수라 하기는 너무 크고 바다라고 하기는 호수처럼 갇혀있고 도대체 이게 뭐냐 어디서 이렇게 된 거냐 또 흑해는 이 엄청난 흑해는 이 수심이 깊은 데가 2260m가 넘습니다. 그 엄청난 구덩이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냐 이게 어떻게 생겼냐 이것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중해를 비롯한 흑해와 카스피해는 유라시아 대륙판과 아프리카 대륙판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걸 생겼다고 계산을 하려고 해보니까 6,500만 년. 그만한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하는 것은요, 이 화산이 폭파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땅 속에 다 담겨진 것들이 터져 올라오고 하늘이 열리고 해서 우아래서 막 쏟아진 거거든요. 지금 이게 150일 때 다 닫았어요. 이제 다 하늘도 닫고 이게 기품의 샘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터져 나온 것은 아주 움푹 패어서 웅덩이가 돼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 흑해 바로 옆에 이 터키에 우리가 거의 가파도기아 아주 신비의 세계라 하잖아요. 이 가파도기아는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된 곳이에요. 이 화산재가 최소한 5m에서 7m 높이로 쌓였어요. 그것이 지금은 이제 굳어져가지고 연탄재처럼 이건 모래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그래서 마사토라고 칭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조금만 열심히 하고 삽질하면 자기 방 만들 수 있어요. 자기 집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마사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파도기아 이 모습을 보면 막 전부 구덩이 파놓고 막 이런 모습처럼 많잖아 이게. 그 삽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화산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로 이 흑해 옆이거든요. 카스피해 바로 옆이에요. 거기 온통 다 그 화산재가 다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냐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유라시아 대륙판도 하고 아프리카 대륙판도 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런 게 생긴 게 아니라 노아 홍수 때 그냥 팡 터져 나온 게 거기서 터져 나온 거예요. 터져 나와서 물이 다 솟구치면서 웅덩이가 펴지고 그 화산재는 옆에 다 쌓여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인 것이 세상에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파였던 이 카스피해 이건 아주 세계 유정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무것도 세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뭐 수억만 년, 뭐 수천만 년 뭐 이렇게 갖다 붙일 뿐이지요. 방법이 없어요. 왜? 이게 노아 홍수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아니고서는 이런 게 형성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엄청난 지형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런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랜드 캐년도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흙이 이렇게 다 소용돌이 치면서 쌓였으면 아주 시루떡처럼 쌓였게요. 그것도 홍수를 제어하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수억만 년. 그렇게 지층이 하나 쌓이고 왜? 지금 우리가 인류가 시작돼가지고 6,000년 넘는 세월 동안 지나왔어도 한 층도 안 쌓이거든. 그 많은 게 쌓이려면 계산이 불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500억 아주 계산할 수도 없는 연대를 말해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바삐 서두르시며 정말 이 물을 감하게 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회복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불살라버리면 하나님 간단하실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다시 살게 하려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놈은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웅덩이는 물 갖다 다 채웠을 거예요. 다 채워버렸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십시오. 어떤 이렇게 개발할 때 수몰 지어가잖아요. 수몰 지어 그러면 물이 잠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수지가 형성돼 버리잖아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 물이 빨리빨리 감해서 깊은 데로 다 빠져들어가서 빨리 땅이 말라야 되잖아요. 말라서 땅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게 산이 솟고 저르고 하나는 그냥 꺼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물이 감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증거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이건 과거로 어떤 역사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전 세상이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됐으니 이런 것이 아주 석유 매장지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정말 지켜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믿으면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리만큼 기록된다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모세가 뭐 알아서 언제 며칠 만에 이걸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해졌어도 이렇게 자세할 만큼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그냥 노아 홍수를 알고 노아 홍수 때에 그냥 노아 식구만 살았고 하는 건 다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얼마나 정확하게 몇 월 며칠 그리고 며칠 만에 이런 기록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움직이셨는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50일 만에 아라랏산에 도착하고부터 보십시오. 지금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다. 딱 5개월 만에 도착한 거죠. 2월 17일 날 홍수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딱 5개월 만에 지금 도착했어요. 그래서 물이 점점점 감해졌는데 감아요. 자, 10월 달에 3개월이 벌써 지났죠.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달 1일에 산봉우리가 겨우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주에서 이제 보일 정도가 되니까 적어도 아마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게 보였겠지요. 이 지금 아라랏산이 그보다는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높은 산들 봉우리는 좀 보였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산들 보였다는 게 다 통째로 드러난 게 봉우리가 보인 거예요. 봉우리가 이렇게 좀 봉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렇게 봉우리가 3개월 만에 보였다는 게 3개월 만에 그만큼 빠져서 봉우리들이 보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오. 그로부터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보냈다. 40일 만에. 산봉우리가 보이고 40일 만에 이제 이 방주에 이 뚜껑을 열고서는 한번 까마귀를 날려 보내봤어요. 근데 까마귀가 이건 조금 생각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날아다녔어요. 날아다니다가 혹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돌아와야지. 없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놈은 도저히 못 믿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했어요. 비둘기는 갔다가 저녁 때쯤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직 거할 땅은 없구나. 이들이 깃들 만한 곳도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지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또 이제 7일이 지난 후에 비둘기를 또 내놓습니다. 이번에는 감남 세잎사기를 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무들이 보일 정도로 물이 감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둘기는 이번엔 감남 세잎사기를 물고 와가지고 노아가 이제 나무들이 많이 드러나 있구나. 그리고서 7일 후에 또 보내니까 이번에는 안 돌아왔어요. 이제는 깃들 만한 곳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물이 얼마만큼 감해가는가 하는 사실을 이 비둘기를 내보내보면서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보내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물이 어느 정도 줄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쭉쭉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리만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물이 줄어가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하고서 13절 보면 601년 정월이면 1월달이죠. 이제 601년 1월달이 됐어요. 1년 거의 다 돼갔죠. 지금 11개월째죠. 정월 그달 1일에 1월 1일에 그 말입니다. 1월 1일에 드디어 물이 거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드디어 물이 이제는 빠질 물들은 거의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자, 그리고서 2월 27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 달 27일 만에 그 말이죠. 두 달이죠. 2달 27일 만이죠. 1월 1일이었으니까. 1월달 지나고 2월달, 한 달 27일 맞네요. 한 달 27일 만에 땅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그 물에 잠겼던 땅이 비로소 2월 27일에 말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이제 이게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고. 아마 정월 초하루에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게 살게 있다고 느껴지겠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뭐 1년 가까이 있었으니 뭐 좀 질퍽질퍽해도 뭐 돌아다닐만 하니까 빨리 나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노아를 봤을 때 나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 한결같은 모습을 봅니다. 뛰쳐나갈 만한데 지금 뛰쳐나와도 하나님 뭐라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로 지금 방주에서 갇혀가지고 지내왔는데 땅 물 다 빠졌고 물이 다 빠져서 이제는 물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단 좀 질퍽질퍽할 뿐이죠. 그러니까 나갈 만도 한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27일을 여전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하루가 한 달, 하루가 1년 같을 수도 있겠죠. 이게 언제 나오라 하려나. 땅은, 이 물은 다 빠졌는데, 지금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나오라고 말씀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노아의 이 한결같은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항상 한결같은 모습들을 가진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정말 이 여호수아 갈렙도 온전히 쫓았다. 한결같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45년이 지난 후에도 한결같았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한결같은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정말 노아보다 지금 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내보내줄까? 그 안에 갇혀있는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 모든 짐승들 할 것 없이 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새들은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하잖아요. 뭐 날 것도 없지. 그 안에서 어디로 날아다니겠어, 얼마나.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래서 빨리 꺼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라 하심에 그가 나왔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해요. 나오라 하심에. 방주에 들어가라 하심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오라 하심에 이번 또 나왔어요. 그래서 다 끄집어냈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아를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런 노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앙은 변함없기를 원해요. 신앙이 변덕스러우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은 것이 신앙이에요. 어떤 우리의 기분 따라 좌우되지 않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섬길 자이시기 때문에 이 한결같은 노아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참 사랑하실겠는가. 그래서 지금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여기 단을 쌓았다는 말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시로 그분을 섬겨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이 더 아프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중심에. 지금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뭐 다른 것도 할 만하잖아요. 막 그 뛰놀 만도 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싶기도 하겠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와서 참 묵묵하게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을 갖다가 하나님 번제어 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더 정말 눈물겹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묵묵하게 움직여지는 우리의 모습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보실 때에 정말 어찌 보실 것인가. 내가 그분을 오직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그분에 대해 감사함으로 섬겨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소리칠만 해. 우리가 아마 성경이 제대로 기록됐으면 그렇게 기록돼야 맞을 것 같아요. 노아가 쫙 밖에 나오면서 막 소리쳤다. 근데 내가 볼 때도 소리칠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왜?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흔적도 없잖아요. 다 묻어버렸잖아요.
그 상황 속에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겠습니까? 야, 진짜다. 진짜 쓸어버렸다. 하나도 없구나. 이거 한 명도 없구나. 이렇게 쓸어버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나와 내 가족들이 살았다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살았다는 거, 지금 함께 그 안에 담겨졌던 모든 이 짐승과 가축들, 새들, 이들이 살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돌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이런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모습 볼 땐 더욱 사랑스럽지요. 말없이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헤아려 압니다. 한편에서는 무섭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뭐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없잖아요. 그 엄청난 땅덩어리 사람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완전히 지구가 무인도가 돼버렸잖아요. 이 무인도 상에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 식구도 8식구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돼가 다 쓸어버려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게. 얼마나 막막하고, 때로는 얼마나 무섭고, 한편에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하나님밖에 바랄 게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노아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거, 오직 내가 사는 건 하나님뿐입니다는 소리와 같은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나와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1년 넘는 세월 동안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짐승도 어떤 가축도 하나도 죽지 않고 다 고스란히 하나님 보존시켜서 나오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주가 흔들리면 다 사람 죽겠잖아요. 못 살지요. 배만 우리 좀 흔들려도 멀미해가지고 막 다 야단이잖아요. 근데 한 명도 멀미한 자도 없고, 짐승도 가축도 아무도 멀미하는 자가 없어요. 그 배가, 방주가 그렇게 설계됐대요. 얼마나 참 놀랐겠어요. 1년 10일 동안 그렇게 출렁이는 그 어마어마한 물 위에 떠 있었던 이 방주 안에 든 자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고스란히 그들을 보호돼서 아무 탈 없이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노아가 뭘 바라겠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나서 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지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주에서 나와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걸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막막한 곳에 하나님이 그도 살게 하셔서 우리 식구들 8식구뿐만 아니라 이 가축들도 함께 옆에 있게 하신 것만큼도 감사한 겁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 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그 은혜로 살고 싶어서 이 노아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잖아요. 예배는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단을 쌓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걸 흠행하시고 그 중심이 얼마나 아프시고 뜨거우시고 이 노아를 부둥켜 안아주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요엘서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요. 젖먹이들까지 몰시 모여와서 그들이 통회하며 부딪힐 때에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우셔서 그들을 사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심이 뜨거우셔서
하나님의 이 중심이 뜨거우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감동됐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위해서 감동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아를 모실 때 그 마음이 정말 움직이셨어요. 뭉클하게 뜨거워지셨어요. 그래서 다짐하신 것이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왜? 본래부터 악한 놈들인데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또다시 노아 같은 인생들이 또 수없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한 놈들인데 이걸 어떡하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노아 홍수처럼 쓸어버리기 시작했으면 아마 세상 10대번도 더 쓸었을 것 같아요. 아마 남원할 사람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노아 같은 인생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기에 천만다행이지요. 노아가 있었기에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남에게 노아를 낳고 말했던 것처럼 네가 정말 모든 인생도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했던 것처럼 노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인생들에게 위안이 된 겁니다. 노아가 없었으면 세상도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위안이 됐어요. 그 남에게 갈망처럼. 하나님 앞에도 위안이 됐지만 모든 인생들이 앞에 노아는 위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멸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 노아로 인해서 다시는 이렇게 멸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간절한 갈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를 노아라고 칭하면서 너는 노아가 되라. 이 수고로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노아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위로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악하고 죄짓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이 작정을 하지 않았다면, 노아로부터 이 마음의 중심이 뜨거우셔서 이런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 세상은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아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로 위로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 위해서 부르짖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으셔서, 나와 상관된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싶으셔서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그래서 흠양하시고 중심에 뜨거우셔서 본래부터 약한 놈들, 그러나 다시는 쓸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쓸어버리진 데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가정이, 나와 상관되는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나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 때문에 결국 예수 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쓸어버리죠.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어찌할 것이냐는 이야기죠. 지금 노아 때문에 이렇게는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내버려둘 것이냐? 아닙니다. 심판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은 불로서 쓸어버린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끝이에요. 그건 다시 소생케 하는 게 아니라 끝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는데 그날 전까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악한 이 인생들, 죄로와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어찌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지요. 내가 예수를 세상에 내놓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 예수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어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작정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작정하신 때문에 그분은 죽는 데 임하신 거예요. 그가 피를 쏟아내신 거예요. 왜? 그분이 작정하셨다고 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약한 인생들,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멸망하고 영생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 내놓겠다는 작정과 같아요. 내가 피를 쏟아서 살릴 거란 이야기예요.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은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물로서는 멸하지 않지만 오직 지금은 어릴 적부터 악한 이 인생들을 내가 멸하지는 않겠지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방주예요.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방주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방주 속에 담겨지는 정말 노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이 작정하심 속에 하나님이 자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와서 피를 쏟을 것이다. 정말 피 흘리면서 제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피를 쏟아서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침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하셔서 이게 진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란 이야기예요. 이렇게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은총을 외면하면 마지막은 불사름이에요. 불로서 쓸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모든 체질이 다 녹아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 불에 다 녹아져 버려요. 그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예수와 같아요. 노아가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가 되기 원해요. 나와 제 집이 예수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아들을 내놓는 그 아픔, 자신이 죽는 데까지 임하는 그 아픔,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 사랑을 외면하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에요. 멸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사람도 망하지 않게 하려고, 심판날은 이미 정해져 있기에 한 사람도 망하지 않게 하려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그 은총을 주셨어요. 오늘 이 하는 작정하심 속에 담겨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됩시다. 정말 알고 예수를 믿되 참 내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으로,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정말 내 일생에 우리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작정하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정, 노아를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의 방주 속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방주가 되어져서 나와 내 집이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이 우리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독생자를 내놓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이것만이 우리 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나와 내 집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 심판하지 않게 작정하신 아버지 심정 속에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육신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려 작정하신 아버지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가슴팍에 와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 방주 속에 담겨질 수 있는 이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계속한 심령들 오늘의 이 신앙의 방주에 담겨져서 나와 내 집이 사는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